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성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이 한참 남았지만 우리 보통 성찬식을 할 때는 그 예배 중에 시간에 쫓기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바른 성찬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그 성찬 가운데서 무엇을 귀 기울여 듣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같이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매우 잘 아는 내용입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성찬식은 어떤 문서화되어서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전되면서 지켜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형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배 형태 가운데서, 예배가 굉장히 길었는데 예배 형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식사 중에 이 구절, 주께서 전해준 구절을 읽고 하면서 이제 성찬식이라는 주의 만찬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하고 하는 이런 순서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런 구절들 23절부터 26절까지를 매우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군데는 많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이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여기 24절에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많은 교단의 갈라짐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성찬, 주의 만찬, 우리 본문 보면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만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제정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너희들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죽는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앉아 계신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엇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셨는데 주께서 이루어진 모든 공로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 머물도록 만드실 텐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성례가 공식화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주 안에 묶여 있고 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은혜 되는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 이 공급받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공급받는 부분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설교처럼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그리고 양육받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은혜를 누리는데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다 하고 이것을 두 개를 같은 이퀄이죠. 같다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다,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이제 같다고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빵과 떡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바뀔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변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서 사제가 축사를 하는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처럼 축사하시는 순간 그것들이 성분이 다 변한다.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몸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심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죄된 부분, 악한 부분들이 다 씻겨나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파괴됩니다.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세포 가운데 자기를 번식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들어오면 우리의 그 죄되고 악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신령하심과 거룩하심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가톨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게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육신이 빵 가운데, 떡 가운데, 그리고 포도주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게 되죠. 사제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들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 이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나를 기억하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기억이다.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시기에 제정하신 것처럼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해서 정반대로 해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떡과 포도주가 진짜 떡과 포도주냐 아니면 정말 바뀌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논쟁이 거기에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카톨릭으로부터 약간 빗나간 그러니까 그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다. 변하지 않다. 그 속성은 그대로다. 왜 우리가 맛을 보면 똑같이 맛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속성은 그대로다. 대신 이것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모든 부분에 같이 계실 수 있다. 그래서 몸은 실제로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신성이 같이 한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행위가 카톨릭이나 루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걸 꼭 먹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자기 육체를 집어넣으시지도 않는다. 그냥 먹는 행위가 그러면 상징이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완전히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악한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들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옳다, 옳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부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혼자 지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성찬식만 항상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성찬식과 관련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뒷이야기라든지 앞이야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몇 번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누구를 더 따르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에 대한 우월권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은사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찬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은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너희가 모인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뭐 할 때요? 모일 때.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뒤로 가시면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34절에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인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건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를 위해서 모이게 되면 교제하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함께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행위들을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해로운다.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열심히 모이는데 전혀 유익한 부분이 없구나.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해가 된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을 다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걸 사모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갈급한 심정으로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모이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해갑게 만든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은혜의 방편을 실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책망을 받을까요? 자,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는 말은 죽었단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했는데 그 결과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이 생겼다. 또 병든 자가 많이 생겼다. 죽은 자도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바울은 이 일들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약한 자가 많이 생겼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도 생겼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구나. 거기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합당하다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냐?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교병을 먹어야든지 유교병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 그 다음에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건가? 포도주를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 포도주를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사용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6월절에 딱 맞춰서 지내야 된다. 그래서 6월절처럼 다시 지내야 된다. 시간까지 맞춰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들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합당하다는 것은 뒤에 보니까 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먹게 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떡과 잔을 받지 말라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심한 경우는 2주 전부터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금식과 그다음에 회개 기도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물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성찬식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복음적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왜 은혜라고 합니까? 주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모습으로 모두 다 나옵니까?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나오고 있나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거룩한 자들을 찾아가셨나요? 우리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가 다 화해한 다음에 성찬식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어떤 우리가 가진 조건에 원인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하신 다음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은혜의 방편이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형제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부분이 너에게 있구나.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원망 들을 만한 이들을 다 없앤 다음에 화목하게 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런데 우리 성찬식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일방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극히 우리한테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드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부분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2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을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앞에 18절부터 답이 있습니다. 이 27절부터 30절까지만 앞에 있는 23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를 하고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성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한 사람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18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구나.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파당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심각했던 문제, 파당의 문제죠. 파당은 나중에 똑같은 단어가 이단으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단이란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사용된 파당이란 말은 서로 상당히 멀어진 상황입니다. 교회 전체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도 멀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출신이라든지 배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멀어진 상황, 이것을 파당이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모여서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7절이 되는 거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주의 만찬이 아닌데도 주의 만찬이라고 우기면서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7절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파당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안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너희는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걸 가지고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 몸과 피해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파당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왜 너희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먹고 있는데 왜 주의 만찬이 아니란 말을 바울이 할까요?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말씀도 있고 또 식사도 있고 또 성찬식이라는 부분도 별도로 존재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 그 당시의 관습은 집에서 먹을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서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가져와서 각자 가져온 것을 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기존에 있던 파당의 문제가 식사 자리까지, 예배 자리까지 침투해 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파당의 문제를 잘 보시면 출신의 문제가 꽤 많습니다. 유대인 출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자들의 모임이 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된 자들과 종된 자들의 신분적인 차이도 파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 집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오게 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로 부릅니다. 그런 주인된 자들과 종된 자들이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관습이 다른데 이 관습에 따라서 준비한 음식과 이 관습에 따라서 준비한 음식이 다른데 그것들을 서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파당의 문제, 서로 섞이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들의 문제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서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고 맛있는 걸 가져와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온 음식을 종들과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주인된 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먼저 식사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늦게 오는 게 보니까 교회는 막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는데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안쪽에 있는 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꽉 차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거실이란 이런 부분에서 앉아야 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싸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나자마자 바로 왔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조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먹고 남아있는 부분이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또 포도주를 아주 심할 정도로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바울이 다시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다는 말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은 같은 동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분열과 파당은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 가운데 논쟁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관점들 가운데 충돌도 있을 것이다.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순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 자리까지 들어와서 우리 그룹은 이렇게 지내고 우리 그룹은 이렇게 지낸다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3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이 식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식사는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에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의 빵덩어리를 예수께서 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신 부분이요. 내 몸을 부셔서 떼어서 깨트리는 겁니다. 원어상의 표현으로는. 깨트려서 나눠주신 것이 이것이 떡을 나눠 먹는 일입니다. 하나의 떡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떡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여기에 잔도 하나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진 언약의 잔입니다. 그걸 다 같이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의 만찬이냐? 주께서 주신 그 몸을 나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나눠서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이 아니고 학식 있는 자와 학식 없는 자가 아니고 문화의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과 하나의 피로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유익이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기념하는 예식 속에는 모두가 다 아무런 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언약 안에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를 가지고 성찬식까지 연결돼서 예배의 순간까지 연결돼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만다.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한껏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와 그들을 위하여 찢기신 몸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자고 우리만이 관련 있는 자하고 우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거기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주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죽는 자들을 만드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뒤쪽에 있는 정죄함은 세상에 대해 선포되는 유죄 판결입니다. 세상이라는 말과 정죄한 말이 같이 써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걸로부터 벗어나도록 성찬의 의미를 지키지 않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일부는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빈궁하다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없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자들과 가치를 거의 갖지 못한 자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누구나가 다 성찬 앞에,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그걸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는 빈궁한 자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회적인 조건이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게 되죠. 영의 양식 먹을 때 우리를 살펴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죄진 부분만 살펴봅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 약한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겨났는지, (33절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주 간단하죠. 너희들 거 가져와서 먹는 거 좋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늦게 오는 자들이 있을 텐데 기다려라. 너희들이 배가 고픈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내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더라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부분은 그들은 내 형제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대신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들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해서, 자기를 살피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예배까지, 성찬까지도 파벌로 얼룩져서 변질되는 순간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말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기다려냐? 서로 기다려라. 먼저 온 자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온 자가 있다면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죄의 만찬이 됩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다. 너희들이 밥을 먹을 만큼 그 수준이 되지 못했다 하고 바울이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떤 표상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또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젖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밥은 교회 가운데서 약한 자와 빈궁한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모일 때 너희들의 만족함만 찾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만족함으로 옆에 있는 자가, 형제가, 너의 이웃이라고 하는 자가 그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정말 네가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집에서 차라리 먹어라. 배부르게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는 서로 모일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아라. 만약에 네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자랑을 하고 싶다면 집에서 자랑해라. 너의 지위가 높아서 많은 사람을 호령할 수 있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호령하라.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한 번이라도 우리 가운데 떠난다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에 오시면 돌아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 일들은 우리가 주 앞에 찬양 마음껏 하고 기도 차갑게 하고 이런 일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말하듯이 고린도 교회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보다 훨씬 큽니다. 신약에서의 많은 서신서들의 내용은 교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 없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라는 칭호를 받고 지금 당장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도 그는 끝까지 형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두 형제입니다. 매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찬을 했지만 책망을 받아야 했던 이유. 먼저 먹고 먼저 취하고 그리고 나서 빈궁한 자들이 왔을 때 가질 것이 없고 누릴 만한 것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가 늦게 오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성찬을 성찬답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떡을 떼서 주께서 입속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걸 받아먹는 자이고요. 주께서 피를 흘리셔서 한 잔에 받으셔서 그것을 사람들의 입에 대시면서 흘려서 넣어주신 그런 모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아주 큽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